사도행전 27장, 28장에 보면은 배 타고 항해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누가가 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인생을 하나의 나그네의 길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길 가는 이 나그네, 그러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겪어가죠. 그러나 정처가 없는 나그네가 아니고 목적지가 있고 거기를 향해서 나아가는 게 나그네인데, 오늘 이 사도행전도 역시 계속해서 복음이 번져 나가는 그런 여정을 보이는 중에,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 27장, 28장은 배를 타고 항해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인생을 비유해서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이 두 장에 나오는 그 항해 이야기를 보면은 순풍에 돛을 다 끌고 잘 나가다가 그다음에 또 광풍이 밀려가지고 나가지도 못하고 돌아가지도 못하고 왕좌왕하면서 고통을 당하는 시간도 있고, 그 다음에 가까스로 이제 방향을 잡아서 가는데 느릿느릿 해서 가게 되는 이 여러 가지의 그 항해의 상황이 여기에 펼쳐지는데,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그렇다. 어떤 때는 순풍에 돛을 달고 잘 나가는가 하면, 또 어느 때는 방해에 부딪혀 가지고 고통과 힘든 나락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에 원하는 것과 바라는 대로 되지 않고 천천히 늦게 이렇게 진행되는 이 모든 상황들을 여기 이제 사도행전 27장, 28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사실 바울은 평소에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로마에 가기를 원한다 그랬는데, 가는 길들이 자꾸 막히고 지연돼서 가지를 못했는데, 결국 이제 마지막에 로마에 가는 길이 열려요. 그런데 아마 바울이 생각한 것과 다른 길이에요. 바울은 아마 이전에 선교 여행하던 때처럼 자기가 계획을 세워서 배를 타고 또는 걸어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것 같은데, 방법은 하나님이 정하시는데,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돼가지고 시달리고 재판을 여러 차례 받다가 결국 바울이 로마 시민이니까 카이사 황제에게, 이를테면 지금으로 말하면 대법원이죠. 이 자기의 억울한 것을 판결해달라 이렇게 해서 미결수의 몸으로, 죄수의 몸으로 호송이 되는 그런 과정으로서 이제 예루살렘 그 가이사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로마까지 가는 그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자유의 몸으로 가는 게 아니고 잡혀있는 몸으로, 끌려가는 몸으로. 그래서 이 백부장, 로마 백부장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책임자가 돼가지고 데리고 가는데, 바울하고 같이 동역했던 이 누가라든지 이 동역자들도 같이 따라가는 그런 상황이 사도행전 27장, 28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로마까지 가는 게 보통 먼 길이 아닌데, 뱃삭스를 주고 가려면은 대단한 이제 돈이 지불이 돼야 되는데, 죄수로 끌려가니까 무료로 가죠. 배도 무료로 타고, 그래도 먹을 거 주겠죠. 그래서 하지만은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참 또 심지어 포박이 됐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부자연스러운 몸으로 가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배가
시돈, 무라, 니도, 그리고 미항까지 이렇게 도착을 하는데 제대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미항에서 이제 그 겨울을 날 걸 생각하니까 좀 그곳에서 겨울 나기가 불편하다, 이렇게 백부장이나 선장이나 선주가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물론 이 죄수만 있는 게 아니고 일반 행인들도, 사업하는 사람들도, 로마에 뭔가 일이 있어서 가는 사람들도 거기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어떡할 거냐 하고 이제 서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7장 10절에 보면, 내가 보니까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게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그러니 그냥 이곳에서 미항에서 겨울을 나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를 했어요. 참 이 상황이 저는 조금 우스꽝스러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아니, 자기가 뭔데 끌려다니는 죄수가 조용히 있고 따라가기를 할 것이지, 아니 자기 의견을 개진을 해요. 예? 더 그것도 그냥 여기서 겨울 지내고 갑시다. 무슨 권한으로? 예? 그래서 이 선장, 또 그 배를 이제 소유하고 있는 선주, 그 다음에 로마의 백부장이니까 이 사람들이 의논을 했는데, 아니다, 이제 출발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났고, 거기 배 타고 있는 승객들도 아마 자기 각각의 목적이 있었을 테니까 가는 것에 모두 다 좋게 생각을 해서 결국은 배를 출발시키게 되는 그런 상황이 거기에 적혀 있는 거죠. 바울의 의견이 철저하게 무시됐을 뿐만 아니라, 혹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뭔데 자기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혹시 그 사람 저기 재판 받고 싶지 않아 가지고 그러려고 하는 거냐, 이렇게 아마 얘기했을 거고, 바울 입장에서도 이게 정말 자기가 말한 대로 어려움에 봉착한다면 자기라도 어떻게든지 손을 써서라도, 뭐 뇌물을 써서라도, 사람을 동원해서라도 거기서 아마 빠지려고 노력을 해야 마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도 거기에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또 따라가는 그런 상황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어쨌든 그때만 해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아마 하찮게 여겨졌을 겁니다. 아니, 여기 배의 전문가인 선장이 있고 또 이 모든 것의 주인인 선주가 간다는데, 아니 죄수인 사람이 이런 뭐 의견을 개진한다는 게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11절에 보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출발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좀 불안해요. 왠지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 왠지 그분이 뭐 항해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그분이 무슨 권력을 가진 사람은 아니라도, 그분이 얘기하는 게 왠지 불안해요. 걸려요. 바울의 말보다 선장의 말을 더 믿더라. 요게 성경을 우선 읽는 우리에게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뭔가 예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복선이 깔려 있는 이야기 같아요. 바울의 말보다
선장의 말을 더 믿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길을 가는 데 있어서 내놓으라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나를 지도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사람들의 의견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누구의 말을 따를 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경험을 더 중시할 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지위 있는 사람의 말을 더 따를 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전문가의 의견에 더 경청할 건가? 왠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말이 좀 불안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선장보다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더 옳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물론 선장의 말도 들어야 돼요. 때로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되죠. 어쨌든 이들이 떠났습니다. 처음에 보니까 남풍이 부는데요. 야, 거기 도수를 다니까 그 바람에 의해서 순항을 합니다. 쫙 배가 잘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유, 출발하기 잘했지. 저 사람이 왜 괜한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 아유, 선장이 어련히 알아서 하려고 그 즐겁게 항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이제 바다에서 이제 섬에서 많이 떨어져 가지고 이제 바다 한가운데 가서 지나가다가 갑자기 광풍이 불어오기 시작하는데, 지금도 이제 뭐 태풍이 오면 이름을 붙이잖아요. 뭐 매미 태풍 뭐 이렇게 뭐라고 이제 태풍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는데,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이 밀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배가 그냥 거의 전복할 지경이에요. 흔들려서 항해도 못하고 그냥 그 제자리에서 맴돌면서 여러 날 동안 해도 못 보고 별도 못 보고 캄캄한 지륵 속에서 공포의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다 혼란에 빠졌죠. 사도행전 27장 20절에 보니까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다. 구원의 여망이라는 것은 살 소망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죽었구나, 죽을 일만 남았구나, 그런 상황에 딱 처해. 그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유, 저 사람 말을 믿을 걸, 저 사람 말대로 떠나지 말 걸. 그래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이제 14일 동안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아마 먹어도 토해서 못 먹었을 것 같고, 먹을 정신이 없어서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14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고생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자, 이 광풍이 불어보니까요, 그때 이제 다 인간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평소에는 모르다가요, 막 흔들어 놓으면요, 다 인간성이 나타나요. 전부. 아마 제각각 자기 신을 부르면서 기도도 했을 거고 별의별 일을 다 했겠죠. 이 위기가 위인을 만들어냅니다. 이 위기 상황에서 누가 소환이 되느냐? 바울이 소환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지난번에 그 얘기했던 사람, 그 사람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피할 것이 아니었다면 바울에게 항해하기 전에 지금 당할 일을 미리 얘기를 했을까요? 물론 바울한테 준비하라고 그랬겠죠. 이전에도 예루살렘에 가면 고생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로잡히리라 하는 예언을 바울은 듣고 알고 있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예루살렘 가는 걸 피하지를 않았습니다. 각오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가르쳐 주신 것을 그가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해준 거죠. 이번에도 피하라기보다는 사실 각오 바울은 했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바울을 알아보게 됐습니다. 이 풍랑 때문에, 이 광풍 때문에. 저 사람이 바른 사람, 바른 얘기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 얘기를 들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을 소환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결국 그 배의 리더가 된 것입니다. 선주도 아니고 선장도 아니고 백부장도 아니고 죄수에 불과한 사람이 그 배의 키를 잡게 된 거죠. 이 위기가 유인을 만들어 낸 겁니다. 왜 이렇게 바울이 되느냐? 바울이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무슨 일을 할 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의 이 얘기를 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얘기 들으세요. 네. 여러분의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그분의 얘기를 들으세요. 네. 여러분의 아내가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그분의 얘기를 들으세요. 하나님하고 가까운 사람이에요. 하나님하고 통하는 사람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또 어려울 때 있으면 그분을 찾아가세요. 그래서 이 어려울 때 우리가 지금 100일 정오 기도회를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것밖에 해결책이 없어요. 세상의 전문가보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모든 걸 아세요. 참 이 어려움에 당하니까 인간이 이제 무력함을 느끼는 거죠. 그전에는 어느 정도는 전문가가 통하고 어느 정도는 자기의 능력으로도 통하다가 이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딱 맞닿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바울만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는 게 아니죠.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납니다. 참 건강하게 잘 지내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가서 진단을 딱 받고 보니까 암이래요. 유라굴로의 광풍을 만난 겁니다. 사업 잘하고 있었는데 예기치 않게 이런 코로나19가 와가지고 사업이 어려움에 딱 봉착을 했습니다. 이거 더 계속할 수도 없고 그만둘 수도 없고 유라굴로 광풍을 사업이 만난 것입니다. 교회도 지금 다 지금 만났죠. 참 이런 상황 속에서 어디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을까? 어디에서부터 도움이 올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일어나서 사도행전 27장 21절에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런 일 당한다고 그랬죠. 그때 떠나지 않고 있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결국 이런 일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런 말이죠. 뭐 지난 일 탓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이 그때 그럴 걸,
그럴 걸 해봐야 무슨 소용이냐 말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지난 일을 탓하는 그것이 아니고, 그 지난 일을 거울 삼아서 이제는 제대로 해보자 하는 뜻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밤에 들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소망을 불어넣고 격려를 불어넣고, 그리고 안심하라고, 그런 얘기하는데, 과연 무슨 근거로 안심을 하라는 건가? 지금 이 광풍을 만났는데, 첫 번째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3절, 27장 23절에 보면 내가 속한 바, 내가 속해 있다. 내가 어디 소속이에요? 내가 중앙교회 소속입니다. 내가 어디 소속이에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이 보내서 나에게 말씀을 전하러 온 그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왜 어젯밤이에요? 아마 기도하는 시간이겠죠.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사람들은 바람 소리밖에 안 들리고, 사람들은 물결 치는 소리밖에 안 들고, 사람은 아우성 소리밖에 안 들고, 사람은 막 그냥 죽겠다고 하는 소리밖에 안 드는데, 이 바울은 그 혼란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이 음성을 들은 거예요. 제가 지금 100일 동안 정오 기도회를 교단적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100일 동안에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꼭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찬양 가운데, 말씀을 듣는 것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꼭 말씀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도록, 그 어려움 가운데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꼭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이번에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꼭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에게 주는 말씀도 있을 거고, 자녀에게 주는 말씀도 있을 거고, 우리 교회에 주는 말씀도 있을 거고, 한국 나라에 주는 말씀도 있을 거라고요. 기도해야 말씀이 들립니다. 그러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온통 자기 살겠다고 아우성하는데 복잡한 이야기들만 들리지 구원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안 들려요. 하나님에게서만 말씀이 옵니다. 그래서 바울도 먼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음성을 들으니까 두려움이 싹 사라지고 마음에 평안이 와요. 또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해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더구나 너와 함께 한 사람을 다 너에게 주었다. 자그마치 몇 명이 그 배에 타고 있었냐면요, 276명 타고 있었어요. 바울하고 포함해서 276명. 그 275명을 다 바울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야,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나는 포로고, 나는 죄수인데, 나는 끌려다니는 아무 지위도 없는 사람인데, 이 배의 주인도 아닌데, 선장도 아닌데, 이 사람한테 이 모두를 다 주셨다는, 놀랐습니다. 이 모든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를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딱 읽으면서 아이고, 요나서하고 정반대네. 요나서는 이 모든 사람들을 어렵게 한 사람이 요나야. 요나만 빠지면 이 모든 사람이 문제가 없어. 그런데
이 바울은 이 상황 속에서 이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열 수 있는 키를 바울이 가지고 있어요. 바울이 없으면 안 돼요. 바울이 함께 하기 때문에 이들이 평안할 수 있어요. 요새 한국 사회가 계속 왜 교회를 그렇게 나무라는지 모르겠어요. 뭘 잘못했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기도해 보니까 너희들이 키를 가지고 있지 않냐. 세상 사람들이 다 안다. 너희들이 문제의 해답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한테 자꾸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 좀 기도 좀 해. 하나님 믿는다며. 뭐 좀 해봐 네가. 이렇게 요나한테 자꾸 요구하는 것처럼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때는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결국은요, 이 바울이요, 죄수였지만은 그 275명의 생명의 은인이 됩니다. 은인. 바울은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말씀을 가르쳐 줬지만 저들은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는 이 바울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하는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데요. 야, 나중에요. 결국 로마까지 이 276명이 7개월 동안 같이 배 안에서 또는 잠깐 섬에서 머무르면서 7개월을 보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게 교회죠, 교회. 276명 모이는 교회죠. 예? 모르긴 몰라도 그 배 안에서 다 전도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배에서 내렸을 때는 그야말로 로마 각지에 흩어져서 그들이 복음 전하는 사람 됐을 겁니다.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습니다.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 풍랑조차도 허비하게 하지 않고 그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합니다. 코로나19를 낭비하지 않을 겁니다. 예. 저는 그런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얼마나 많은 고초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까? 절대 하나님 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 고난이 헛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것이 한국교회를 다시 세우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놀라운 기간이 되게 해주세요. 놀라운 기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에 꼭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서 확신이 오고 거기에서 능력이 오고 거기서 다른 사람을 붙들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얻고 다른 사람에게 안심하라고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두 번째는 사명 때문입니다. 사명. 바울이 무슨 사명이 있어요? 여기 분명히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가이사가 어디 있어요? 로마에 있어요. 가이사가. 바울이 지금 어디 있어요? 배 안에 있어요. 풍랑이는 배 안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선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에서 죽어요? 안 죽어요. 가이사 앞에 선다요. 네? 그러니까 로마까지 간다고 말이죠. 목적지가 분명하면, 결말을 알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좀 무서운 영화 같은 거 뭐 그런 거 잘 안 보지만은 그래도 그런 영화를 볼 때도 좀 안심하는 건 뭐냐면 주인공은 안 죽을 거야. 저 사람은 안 죽어. 그러니까 영화지 그렇고 결말을 알고 보면
안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여기다 붙여놓은 거예요. 요한계시록은요, 앞으로 결말을 얘기해 놓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무서운 책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책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고초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마침내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얻게 된다는 결론이에요. 결론. 그러면 오늘 당하는 상황, 과정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사명 때문에. 어려운 때는 사명을 붙으세요. 어려운 때는 사명을 달라고 그러세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삽니다. 사명이 없기 때문에 죽습니다. 제가 요새 정말 안타까운 건요, 우리나라 자살률이 계속 올라와가지고요, 하루에 32명 죽을 때에도 우리나라가 OECD에서 제일 자살률이 많은 나라인데 지금은 39명 죽습니다. 하루에 자살로만. 생각을 해보세요. 코로나로 지금 몇 명 죽습니까? 그런데 이 난리인데 자살로 하루에 39명씩 죽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많이 죽어요. 젊은 애들 중에 사망률의 1위가 자살입니다. 이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 왜 죽습니까? 사명이 없어서. 사명을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네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걸 알게 해줘야 되는데 살 이유가 없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사명 있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사명 있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사명을 붙드세요. 사명을 달라고 하세요. 내가 살 소망을 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그걸 붙들고 살아야지. 세상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다 당하는 거지. 그때마다 죽을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살아야죠. 끝끝내 살아야죠. 사명을 이루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사명을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절대로 바다 가운데 죽지 않을 거예요. 결국에는 소망의 항구에 도달하게 될 거고 결국에는 로마 황제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거죠. 그의 목숨이 끈질긴 것이 아니고 그의 사명이 끈질기기 때문에 그는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명 때문에. 세 번째가 믿음 때문입니다. 바울이 25절에 그렇게 선언했어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랬습니다. 야, 이 대단한 선포예요. 그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나는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노라. 이 죄수의 몸으로 결박되어 있는 이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으면요 문제가 없어요. 거기다 대고 나는 선장을 믿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선장도 지금 무서워가지고 저러고 있는데 나는 그래도 백부장님을 믿습니다. 그러질 않아요. 백부장도 지금 어떡할 줄을 모르는데 난 날씨가 좋아지리라 믿습니다. 그래, 난 지금 날씨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코로나 백신이 개발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나올지 모르는데 정은경 청장님을 믿습니다. 그분도 지금 얼마나 고생인데 난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믿습니까? 언제라도 난 하나님을 믿노라. 누가 뭐라 그래도 조롱을 해도 아니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결국에는요, 참 다 버리게 돼요. 그러나 그 생명 276명은 다 살아나요.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오늘 읽었던 35절부터 보면요, 성찬식 하는 대목이 나와요. 왜냐하면 제가 이 본문을 다음 주에 성찬식 하려고 예고하느라고 많은 말씀 가운데 그냥 뽑은 거예요. 근데 아까 14일 동안 못 먹었다고 그랬죠. 14일 동안 그들에게 안심을 시키고 먹어라, 먹고 힘내야지,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다 앉으라고, 그 와중에서 말이야 다 앉으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떡을 가져다가 떼어서 하나님 앞에 축사하시고 그 다음에 나눠주는 거예요. 참 먹으라고. 그게 성찬식이죠. 배 안에서 성찬식 하는 거죠. 예? 우리가 성찬에 쓰는 빵은, 떡은, 또 포도즙은 일상의 노동의 열매예요. 다 교회에서 쓰는 거나 가정에서 쓰는 거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언제 이거에 성찬이 되나? 축사할 때, 대감사 기도를 드릴 때. 그래서 다음 주간에 집에서라도 준비를 하세요. 그러고는 제가 여기서 축사를 할 겁니다. 대감사 기도를 드릴 때 이것이 은혜의 수단이 돼서, 같은 빵이지만 주님의 몸으로, 같은 피지만 주님의 피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일상생활에서 예찬을 통해서 성찬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래서 먹고 힘을 내게. 그리고는 이제는 배를 가볍게 해야 되니까 먹고 이제는 다 버려라 이거예요. 다 양식 가지고 있던 건 다 배 밖으로 버려라 이거예요. 기왕에 버릴 거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먹어야 되겠죠? 나눠줘야 되겠죠? 예. 버려라 이게 이제. 결국 뭐까지 버리냐면요, 배까지 버리는 거예요. 배까지 버려요. 그리고는 수영할 수 있는 사람은 수영을 하고, 그 다음에 나무나 물건을 의지해서 갈 수 있는 사람은 그걸 띄워가지고 섬에 도달했는데 276명이 다 살도록 바울이, 그 뱃사람도 아닌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들을 인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27장 44절에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물론 거기가 목적지에 온 건 아니에요. 밀레데라는 섬에 도달해서 거기서 이제 몇 개월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요, 그 275명 사람들 다 구원했는데 일반 사람만 구원한 게 아니에요. 죄수들도 다 구원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 어려운 일이 당하게 되면 백부장이 호송하던 죄수들을 죽여야 되는데, 군사들이 죽이자고 했을 때 율리오 백부장이 막았습니다. 왜? 혹시 그러다가 바울까지 죽일까 봐. 바울 때문에 다른 죄수들이 다 살아난 거예요. 또 그 멜레데 섬에 도착을 했는데, 멜리데 섬에서 바울이 그 추장 보블리오의 그 부친을 치유해줘요. 바울이 그 일 때문에 융숭한 대접을 받고, 다시 배가 떠나게 될 때는 그 필요한 것들을 그 섬 사람들이 전부 다 공급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로마까지 오게 되는 거죠. 포로냐 선장이냐, 제가 생각한 거죠. 포로로 그 배에 탔지만 선장 이상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팔려가서 보디발 집에 종노릇 했지만 그 집에 총무가 됐고, 그가 억울하게 감옥에 갔지만 그 감옥에 또 총무가 됐고,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는 팔려가는 사람이었고,
죄수처럼 취급받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니까 그는 종이 아니라 총리가 됐습니다. 바울도 이전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오히려 간수가 와서 선생님, 내가 어찌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죄수가 아니라 간수보다 더한 사람이 됐습니다. 오늘 포로가 아니라 선장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됐습니다. 사람을 구원했어요. 275명. 그러한 가능성들을 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두 각각에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275명씩 맡아보세요. 대한민국 달라집니다. 대한민국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번이 기회입니다. 코로나19가 교회가 다시 한번 갱신돼서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신자들이 다시 한번 일깨워서 믿는 자다운 믿는 사람이 될 기회입니다. 이때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렇게 코로나19라고 하는 광풍을 만났습니다. 사람들이 다 우리가 문제의 해결책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문제의 중심에서 바울처럼 담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